네,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나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흡민과 훔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합독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 읽은 성경 읽어봤습니다. 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희가 사람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된 거를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죠? 네, 그러나 우리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4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드디어 힘 빼기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사실 야곱이 좀 만만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왜 만만하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모델로 정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자 하면 바울, 여러분 만만하십니까? 안 만만하죠. 요셉도 되게 힘들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쉬워 보였지만 힘든데 그 중에 좀 야곱은 만만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속이고, 그죠? 도망가고, 더 속이고, 머리 쓰고, 매 맞고, 다리 저을 때까지 맞고, 그리고도 자기 거 못 놓고 이런 모습에 쭉 관철되어진 인생의 이게 여정들을 쭉 바라보면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내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내지는 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장명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여지껏 만난 야곱은 딱 한 명, 그 옛날 야구 선수 진야곱이라고 그 한 명 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진짜 많이 봤고요. 베드로는 진짜 배씨인데 들어요 이름이. 예, 그리고 호세아도 있었고요. 제 후배 중에 호세아도 있고 뭐 그 뭐죠 이렇게 그 이사야도 있고 되게 많았어요. 제일 많은 게 요셉이죠, 그죠? 요셉, 뭐 사무엘, 뭐 이런 이름 뭐 아주 큰애 빠졌고요. 여자들 중에 저희 사촌 누나가 한나, 안나 다 있거든요. 이제 이게 유명한 이름들이 있지만 야곱이라고 이름은 잘 안 짓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가 야곱의 축복 뭐 이런 거 다 그냥 부르고 이게 동의가 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그게 뭐 이게 야곱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뭐 야곱이 뭐 했습니까? 12아들 낳았고요. 그 도망 다녔고 뭐 지금은 늙은 촌부예요. 촌부에 그냥 다리를 절어서 지팡이가 아니면 걸을 수 없는 뭐 이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축복이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여러분 우리 1부 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야곱의 인생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 뿌리를 두고 있었던 그 뿌리가 점점 번성하여서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그럼 과연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야곱의 인생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났더니 형이 있었어요. 그죠? 형이 있었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차이 간발의 차로 인하여서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자기가 자기 한계 속에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불행한 인생을 바꿔보고자 그가 어떤 노력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강탈해냅니다. 그죠? 거기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 속인 대가로 그는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를 죽을 때까지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이 도망가고 평생을 거기서 살아요. 사는데 이 외삼촌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이에요.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자기도 남을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는데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원하는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7년 또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7년 그리고 자기 재산 늘려보고자 노력했는데 그것도 또 6년 이게 봉사하면서 자기 일생에 자기 걸 좀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러났더니 삼촌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사촌들이죠. 사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해요. 미워하고 심지어는 외삼촌조차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외삼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것도 이제 도망갈 때도요.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부인들한테 울면서 막 부탁해요. 나 도망가고 싶어. 같이 갈래 안 갈래? 뭐 일러면 지금 가서 일러 그랬더니 아내들이 또 다행히 같이 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갔더니 막 삼촌도 추격해요. 추격하니까 하나님이 또 꿈에 나타나갖고 삼촌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근데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자기 앞에 인생의 최고의 대적이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한테 왔다는 소식 전하니까요. 칼 차고 나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자기 잘못한 게 있는데 뭐 제가 그때 비유를 한번 얘기했잖아요. 언니 옷 빌려 입고 갔다 찢어 먹었는데 언니 조금 찢어졌어요. 또 언니가 야구방망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공포감. 그때 공포감 때문에 또 거기서 머리 씁니다. 머리 썼고 뭐 했죠? 자기 재물들 다 갖다 바쳐요. 다 갖다 바치고 자기의 자기 혼자 강 건너편에 있다가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누가 덮쳐갖고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 씨름하는 중에 자기는 살고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밝아보니까 자기가 씨름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었어요. 천사였죠. 천사. 하나님. 나중에 이제 그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뜻이거든요. 얼굴의 뜻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 자기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과 동시에 그의 남자로서의 상징과 생명은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그는 지팡이가 없이는 이제 걸을 수 없는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그 절뚝발의 인생에서 그 형을 만날 때에도 그때도 또 그 불안함 속에서
자기의 종 세우고 종의 자식들 세우고 종 세우고 종의 자식들 세우고 레아 세우고 레아 자식들 그다음에 라헬 세우고 요셉 세우고 자기 그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형이 죽이다가 혹시라도 먼저 치면 순서대로 죽으라는 거예요. 총알바지로. 그리고 자기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절박한 싸움을 합니다. 결국 그 싸움의 끝에서 형의 용서, 즉 하나님의 용서였죠. 하나님을 통한 형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그곳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해요. 그리고 형도 속이죠. 또 같이 가겠다고 얘기해놓고 또 도망가요. 또 도망가는데 그 가는 길에도 누가 죽어요? 자,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고 베냐민 하나 남았어요. 베냐민 낳으면서 라헬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가 불안해할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평안함을 누리길 원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리고 형들이 와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요셉은 죽었다라는 그 확인 하나를 남기는 옷가지를 남긴 채 사라져 버렸어요. 베냐민 하나 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 이 라헬을 대신한 그리고 요셉을 대신한 사랑으로서 베냐민을 끼고 있다가 이 베냐민마저 내놓지 않으면 안 될 기근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게 하셨습니다. 다 놓게 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정말 베냐민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내 인생에 이제는 꽃필 일이 있을까? 이젠 다 끝났구나라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수레를 보내신 거예요. 그 수레를 보자마자 갑자기 소생해가지고 막 갑자기 이렇게 힘이 솟아갖고 그걸 탑니다. 타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야곱이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항상 고민과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전달하고 싶은 결론은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축복받은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46절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전에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 자 이런 뜻이에요. 이기는 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가 이기는 자가 되었는데 창세기 원래 이 말씀은 그 이름은요 창세기 32장에 주어졌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뭐 이 본문은 제가 이 32장 다룰 때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더 깊게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이름을 새 이름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그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그 군대에 가면 사람의 이름을 주로 부르는 것보다는 뭐 병장, 뭐 상병, 1병, 2등병 뭐 이렇게 해갖고 2병 해가지고 그 계급을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계급이 어떻게 불려지냐에 따라서 거기 안에서의 자기 위치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죠? 사람의 이름보다 중요한 게 계급이에요. 그에게 새 이름이 주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새로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들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 존재였어요. 아니 죽는 것이 결정되어서 이미 죽은 존재였다고요. 그 죽은 존재들을 하나님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다? 성도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들림 받을 때 하나님이 각 이마에 새 이름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우리 새 이름으로 서로 부르게 될 거예요. 뭐 그 이름이 뭔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도라는 새 이름을 저 여러분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옛사람이었던 내가 죽고 새 사람, 새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전통을 따라 천주교는 이렇게 세례명을 주잖아요. 뭐 레베카, 뭐 뭐죠? 뭐
어쨌든 뭐 전 잘 모르니까 저희 아내도 세례명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천주교 출신이니까 세례명이 있어서 자기 이름을 받아요. 이름을 받아서 그 새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제가 왜 야곱의 인생을 쭉 나열해 놓고 하나도 축복이라는 근거가 없는데 왜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다른 성경 구절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보니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늘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 가는 길을 보호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업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점이 다 있어요. 다 있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목표점으로 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때로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얼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야곱이 여러 가지 인생의 여정을 거쳐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지금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지가 오늘 가까워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근거인지는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볼게요. 계속 시편 119편 67절부터 7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뭐냐, 야곱이요 고난을 당했어요. 실제로는요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그 고난을 통해 뭔가를 배웠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그릇 행하던 자였는데 그릇 행함에서부터 옳은 길로 오는 주의 말씀으로 궤도가 수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고 싶은 대로 그대로 두셨으면 우리는 계속 그릇된 길을 가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 가고 있는 길들을 수정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궤도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야곱이 이 고지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1절에 41절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전에도요 야곱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을 쌓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단을 쌓았을 때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야곱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래였지 진짜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 자체가 그에게는 거래 행위였어요. 상적 거래 행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싶어 했던 그런 아주 세속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제사를 드렸대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디에서 드렸느냐? 브엘세바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보니까요 창세기 21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인간적인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그 브엘세바가. 그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셀나무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까지 내가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하고 이곳에 언약을 맺은 아주 언약의 정통성이 있는 그런 땅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이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
그 우물을 실제로 대가를 지불한 곳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에셀나무, 뿌리가 굉장히 깊은 나무잖아요. 이 뿌리 깊은 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으로부터 내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곳입니다. 제가 지도 하나 실어드렸죠. 이 지도 보시면요, 이 지도는 그 이스라엘 전체 땅 중에 가장 남단인 브엘세바, 그리고 이 더 밑으로 부엘라헤로 여기 오면 이삭이 살던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그가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랄 땅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약의 땅 밖에 살고 있다가 언약의 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근은 하나님께서 더 엇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을 통하여서 원래 자리 언약의 땅 안으로 불러들이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물 팔 때마다 뺏겼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난 다음에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얻어내요. 얻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곳에 지금 누가 간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거기를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는데 이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첫 번째는 뭐였냐? 첫 번째는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기억의 장소, 언약을 기억하는, 언약이 상기되어지는 언약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의 최남단 끝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더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도시들이 그 밑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 애굽으로 가기 전까지 마지막 도시가 그 당시에는 브엘세바였습니다.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없어요. 그 밑으로는. 그러니까 부엘라헤로에는 그러니까 언약 밖의 땅인 거예요. 이 마지막 언약의 땅인 부엘세바에 그가 머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물어요. 뭘 묻냐면요, 그가 이제 여기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여기로 더 내려가야 될지 내려가지 않아야 될지를 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어렸을 적 기억에 그 이산가족 찾기라는 그 프로그램을 TV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참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전쟁통에 잃어버렸던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막 부둥켜갖고 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도 뭘 몰랐지만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슬펐어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이제 그 기억이 되살아난 게 얼마 전에 나왔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 원래 이 이산가족 찾기는 단기간을 하고 끝낼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가 되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거기에서 어떤 형이나 누나나 아버지나 뭐 아들이나 동생이나 이런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딸이나 찾게 되면요, 그 당사자들이요, 무슨 일이 있었건 간에 그 일을 다 내버려 두고 제쳐두고 자기의 가족을 찾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막 미국에서 오기도 하고요, 그죠? 막 자기 생업을 놓고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자기의 가족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또 듣기도 들었고 또 간접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해결될 때 우리 마음이 급하고 막 못 만나고 못 알아보면 우리가 더 막 간절해지고 막 너 그러면서 너 엉덩이에 점 있지? 이러면 맞아, 점 있어. 언제? 그러면 막 안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감동의 물결 속에 그들에게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단지 딱 하나, 자기의 가족을 찾는 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린 지 이미 17살에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몇 살 때 만나는 거냐면 39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시간 동안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간절히 그리워했고 간절히 소망했던 아들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만나러 가는 곳이에요. 만나러 가는 곳인데 예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고 묻지 않고 결정했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는 그 언약의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가도 돼요? 내가 아들한테 소식이 왔는데 정말 가도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아버지 무시하고 형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고 내키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전의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인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시점에 묻는 거예요. 묻는 줄 어떻게 아냐면요. 하나님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언약의 땅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많은 고통과 고난과 인생의 걸음을 통하여 바뀌어진 게 뭐냐면 이제 무슨 일을 하고 행동할 때 자기가 이것을 정말 해도 되는 건지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건지를 예배를 통해 묻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바로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일생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묻는 것 그리고 그 물음을 통하여서 답을 얻는 것을 사실은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하고는 자주 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는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기도해도 응답이 제대로 안 와요. 막 돈 내고 상담자 만나면 어떻게 하라 얘기해주고요. 심지어는 점쟁이한테 가면 바로바로 즉각 대답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잘 얘기 안 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르짖고 간구해도 그 간구 속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간구와 응답을 통한 간구를 통한 응답을 얻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함과 그 응답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이스라엘은 믿음이 큰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마음과 뜻대로 움직였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묻는 것을 통해 답을 얻는 예배의 방법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 보도록 할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게 언제냐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요 이미 땅이 마른 걸 확인했어요. 배가 멈춘 것도 확인했어요. 근데 안 나와요. 언제까지 안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우리는요 배가 멈춘 것 같으면 뛰어내리죠. 그죠? 예. 배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아직 물이 있는데 물이 얕아진 것 같으면 벌써 뛰어내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명한 뜻과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습관화되어진 인생의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여러분 1년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 안에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근데 드디어 물이 마르고 배가 멈춰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얘기할 때까지. 그리고 그 나온 자가 한 행동이 뭐였냐? 바로 예배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 여러분 뭐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에 좀 좋은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우리 임봉균 윤기쁨 형제자매가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저기 오늘 예배 다 드리고 간대요. 5예배까지 신혼여행을. 물론 해외였으면 안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해외가 아닌 국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뭐 여러분이 인생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뭐 큰 일들이 있잖아요. 뭐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좀 다 이렇게 하고 예배 다 드리고 남들 다 주일날 갈 때 뭐 우리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간다든지 주일날 모든 생활 다 마치고 간다든지 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냐 뭐 제주도로 간대요. 그래서 다 드리고 마지막 코스는 어디냐? 마지막 코스도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다 드리고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을 신혼여행의 처음과 마지막을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아주 전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직접적 비교는 아니지만 하늘문 청년들은 일단 결혼하면 그 날은 하늘문 기도원 그 예배당에서 잡니다. 둘이 손 붙잡고 그 전까지 못했으니까 예배당에 탁 그래서 손 붙잡고 자요. 그래서 자기 인생 전체에 첫 번째 가정으로 시작하는 시간을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잘 해놓고 그렇게 할까요? 예, 신혼 첫날 밤 무조건 교회에서 잘 수 있도록. 어쨌든 그게 그 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기들의 인생의 첫걸음을 교회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을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많은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막 율법적 전통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드리는 것들로 나타나는 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교회로 평일도 그렇고 예배를 막 모으기 시작했죠. 청년들은. 처음에 와서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오자마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볼일들을 봐요. 막 먹고 막 먹을 거 나눠주고 막 먹을 거 기뻐하고 간증하고 오늘 맛있는 거 뭐 먹었다 이런 얘기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도부터 하고 와. 기도부터 하고 와. 그게 지금은 이제는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이제는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다 기도부터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부터. 그럼 와서 기도부터 하고 자기 일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의 생활 습관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자리 잡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그 관계 속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자리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희는 예를 들어 뭐 새 옷을 사주시거나 새로운 물건이 생기거나 이러면 꼭 제일 먼저 사용하는 날을 주일로 한정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새 신발을 신고 가든지 새 옷을 입고 꼭 주일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야 된다. 물론 이것이 뭐 다 옳다, 꼭 이렇게 안 하면 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과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 같은 것도 돈 쓰는 것도 11조를 쓰지 않으면 못 쓰게 하셨어요. 11조 먼저 하지 않으면 하나님 걸 제일 먼저 드리고 남은 거 헌금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것을 드리고 네 걸 써라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이게 뭐 그렇게 꼭 다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무언가를 사용하고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관계성을 고려하는 그런 습관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전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는 의식 아니에요. 뭐 일전에 이 사람들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교회가 헌금 거들라고 예배를 포기 못한다. 말도 안 되는 그건 진짜 하나님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아는 분들은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명력 있는 소중한 관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전염성과 위험성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임시 방편으로 드리는 것이지 대면 예배의 대체가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격리해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예배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끝나고도 계속 비대면 예배를 고집하신다.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얼마나 큰 정성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제단을 쌓을 때는 그 돌이 이 다듬는 돌로 쌓지 못해요. 자연석으로만 해야 돼요.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제단의 모양을 만드는데 쉽지 않아요. 제가 그 배웠던 스승님께서 실제로 이것을 천안에 그 성경 지리 풍물관이라고 만드셨는데 거기에 자연석 돌을 쌓는데 포크레인과 인부 3명을 데리고 3박 4일이 걸렸대요. 제단을 쌓는데 포크레인 하나 하고.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그걸 직접 손으로 쌓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단의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 뭐 그냥 하나 쌓아놓고 그런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 제단을 쌓았어요. 이렇게. 그런 정성과 그런 어떤 자기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죠. 자기의 의가 아닌 그 열심이 들어가지 않은 예배 인정 못 받았다고요. 심지어는요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 사이버가 아무리 발달하고 뭐 여러분이 집에서도 충분히 뭐 공간성을 누릴 수 있는 VR이 뭐 개발되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드리는 것이지 진짜 예배는 여러분 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이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장소를 오면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나를 단장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또 이곳에 시간 맞춰 지각하지 않으려 출발하는 그 모든 행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요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안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안 그런 거죠 뭐. 우리는요 기회만 닿으면 예배를 안 드릴 방법을 찾고요. 기회만 닿으면 예배 안 드리는 게 우리가 기쁨이 되어져요.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하늘문 권사님들도 한번 12시 오늘 안 드린다 그랬더니 막 떼굴떼굴 구르고 기뻐서 난리가 나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우리 자신의 원하는 욕망들을 부정하는 그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사용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옷도 안 차려입고 아무 준비 안 된 상태로 드리는 그 예배는 긴급한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드릴 수는 있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 통해 뭐하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요즘 묻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묻지 않는 죄가 이렇게 커요. 안 묻는 죄가 이렇게 크다고요. 여러분 사울에게 오순절가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요 다윗과 사울 중에 인간적으로 다윗이 훨씬 나쁜 놈입니다. 사울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요. 뭐 사울이 뭐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그렇게 잘못한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윗이 뭘 잘못했나 얘기하면요 뭐 얘기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죠? 어마어마한 잘못. 심지어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탈해내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의 손에다가요 얘를 죽여 어떻게 죽여라는 편지를 들려보내요. 그렇게 잔인한 인간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윗을 세우고 사울을 패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물었고. 여러분 우리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어떻게 그 모든 죄를 덮을 만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음을 통해서 엎드림을 말미암아 어떻게 할까라는 그 무릎 꿇음 앞에 그 죄사함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단이 네가 그 인간이야 라고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고요. 어떻게 할지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그래서 산 거예요. 사울은요 안 그랬어요. 그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아니 내 형편이 있고 내 체면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 나를 축복해라. 나중에 해결하자 라고 하는 그 공개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요청을 사무엘에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묻지 않는 삶, 묻지 않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 폭로시키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 죄인 맞죠? 그죠? 묻지 않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청년사역장 오래 하다 보니까요. 청년들 사이에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청년들이 연애를 많이 하잖아요. 할 때 보면요. 자기들이 결정 다 해놓고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얘랑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제가 누굴 만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단 만나요. 만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책임을 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요. 자기 책임 없다는 거죠. 근데 원래 물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그 과정 속에 배워가는 것이 있고 성장해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날 만들었어요 라는 원망으로 모든 것을 점철시켜요. 그게 여러분 연애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직장이든 자기 뭐 어떤 인간적 관계든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묻는 것보다도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상담 잘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상담은 대부분 답이 있어요. 상담하는 사람이 답을 알아요.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이 답대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줘. 지지해주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지지가 안 되면요 상처받았다 그러고 위로가 안 된다 그러고, 당연히 위로가 안 되죠. 그 답이 하나님 원하신 답이 아니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답을 지지해줘요? 물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해요. 상담을 할 거면 다 맡기고 해. 뭘 어떤 답이 나오든 그 답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상담하지, 그거 아니면 그냥 네가 혼자 기도해 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으니까. 오늘 이 야곱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시점에 힘이 솟을 만큼 그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언약의 땅을 떠나는 거에 있어서 그는 고민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가도 돼요? 하나님 나 가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물었느냐? 호세아 4장 10절 보니까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뭐예요? 하나님 아니 다른 것들을 묻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고 뭐 이게 그런 것도 하대요. 뭐 제가 옛날에 제가 교사 그 교육부서를 하고 있을 때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자기한테 대시한 남자가 3명인데 누구를 할지 제비를 뽑겠대요. 그래갖고 실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놓고 실 뽑아갖고 그거 뽑아갖고 하나님 뜻으로 묻겠대요.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미신이라고.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질문들, 그런 식의 어떤 답변들, 이런 것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성냥 쫙 펴갖고 거기 나오는 말씀 자기 말씀이라고 폈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하면 죽어요? 또 아니라 그러고 그거는. 그럼 우리 안에 그런 점쟁이처럼 막 타로점 보듯이 이렇게 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막대기도 대답을 한대요. 귀신의 역사이기도 하겠고, 그 막대기는 되게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 답대로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물을 때는요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 주님 뭐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게 왜 이게 자매들에게 힘들어요. 제가 데이트를 많이 해보니까요 보통 그러더라고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 치킨 먹을까? 아니 치킨 말고. 햄버거 먹을까? 아니 햄버거 말고. 떡볶이 먹을까? 떡볶이 말고. 그럼 아무거나라고 얘기하지 말든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정해져 있느냐? 치킨, 햄버거, 떡볶이 빼놓고 난 뭐가 먹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가 내 마음에 드는 걸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그 처음부터 내가 지금 입맛이 없는데 뭘 먹으면 좋을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해야지, 아무거나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는 빈 마음처럼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 낙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우리였다면 하나님 나 갑니다.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인데요. 막지 마세요. 막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막 달려가겠죠. 근데요 그가 두려움으로 묻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때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마. 이 모든 계획이 내 계획이야. 그 네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 따라서. 그 야곱이요 그 땅에서 눈 감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거짓말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눈 감을 때 알려주셨거든요. 요셉이 네 눈을 감게 할 거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이 기도해서 막 흔들고 뭐 보고 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있고 뭐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배우시죠? 요한계시록 1부 때 배우시면 어떤 평안함이 오셔야 되냐면 결국 남은 자 이긴 자가 되면 천국의 모든 복을 다 누리겠구나. 그 믿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좀 아파도, 지금 좀 가난하고,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훌쩍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남은 자니까, 난 이긴 자니까. 그러면서 복음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향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저희 노대현 교사님이 열흘 금식하고 돌아왔습니다. 7kg를 감량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노대현 교사님 금식하는 동안에 제가 한 3일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3일을 언제쯤 할까라는 시기를 정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불편함.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함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냐면 무슨 일을 해도 손에 일이 잡히질 않고요. 뭘 하고 있어도 머릿속에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아요. 미치는 겁니다, 진짜. 결국 이게 언제 끝났냐? 그래 하나님 저도 열을 할게요라는 순간 끝났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저한테 임함과 동시에 또 다른 저의 자아가 불편해집니다. 금식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것들을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데 금식은 젊었을 때 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드니까 죄송하지만 이렇게 옛날보다 이제 30대, 40대가 되니까 20대 했던 금식은 그래도 좀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점점 힘이 없어져요. 너무 힘들어.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시간 생각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 힘이 있을 때는 이제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싫다니까요. 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목사님 금식 참 잘한다. 절대 그런 얘기 막 들 때마다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본인이 굶으시든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나. 저희 아내도 막 기뻐해요. 자기는 나 열흘 금식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다. 잘 됐다. 빨리 해. 근데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뭐 그때 하려면 이제 뱃속에 이제 애가 있으니까 못 한다. 핑계도 있고. 저도 임신할까요? 어쨌든 간에 그런 쉴드를 치면서 막 남에게 금식하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는 악한 자들의 무리가 있어요. 예. 그러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원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부인되어지니까 제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니까 금식이 굶으면서 막 짜증이 나고 힘들 때마다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몇 끼 못 먹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들고 말하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요 다 내려놔줘요. 그냥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이거 살려만 주세요. 먹고 싶은 것도요 막 옛날에 뭐 이거 먹자 저기 맛집이더라 이게 정말 맛있겠다 이런 거 있죠. 그때 딱 가면요 미음 한국자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오늘 노대현 전사님이 저한테 간절한 눈빛으로 묻는 거예요. 목사님 토라타 먹어도 돼요? 토라타 먹어도 돼요? 옛날에는요 잘 먹지도 않는 음료 뭐 지금 토라타 먹는 거 얼마나 대단해. 근데 그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그런 감사를 찾게 되는 그 자리까지 저를 스스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내려갔다니까요. 이스라엘 그렇게 내려갔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그냥 짐 싸서 터덜터덜 가는 거예요. 터덜터덜 가면서 불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가도 돼요? 하나님 정말 가도 돼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물음과 하나님 내가 부인되어진 고백과 질문이 있으셨냐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모자랄 것 같긴 하지만 빨리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 명단이 쭉 나와요.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명단을 읽으면서 제가 이 명단을 아마 창세기 처음 이 46절 설교할 때 정말 거짓말 아니라 100번을 읽은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를 찾고 싶어서 막 읽었어요. 읽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어떤 이게 은혜들을 좀 도출했는데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읽으면서 좀 얻은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 명단이 죽은 자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잘 보세요. 이제 보시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보니까요. 거기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엘이 유다의 장자였죠. 근데 유다의 장자였던 엘이 너무 악해갖고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이 엘의 부인이 누구예요? 다말. 그죠? 이 다말이 그래서 오난에게 갔죠. 오난에게 갔는데 이 오난이 또 형의 기업이 될까봐 피임을 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또 오난을 죽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내려가는 자들의 명단에 이 엘과 오난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명단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과 비슷한 사건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을 보면요, 그 용사들의 명단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아예요. 자, 우리아는 누가 죽였죠? 다윗이 죽였는데 다윗이 죽였던 그 우리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완성해가는 데 있어서 공로를 세운 명단에 반드시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들어가요. 마치 실제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듯
이 땅에 사람들이 생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계속 기록해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라,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그렇게 얘기하려면 원래 문법적으로 이게 맞아요.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 이삭이 죽었으니까. 이삭이 없으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은 자신과 동역했고 자신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져서 복음에 사용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역시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통치의 큰 계획 속에 그 명단들을 다 기록해 놓고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면 이 땅의 종말을 보기 전에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인간 세계에서는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누군가 죽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인생과 역사가 끝난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는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그는 그 복음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시는 하나님이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이런 것들을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걸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스토리, 그의 스토리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요? 악인들의 이름, 악해서 죽은 자들의 이름이 담겨져 있어서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10절 보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그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열리게 될 것인지, 이 복음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뻗쳐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명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요. 심지어는 여기 이 명단은요, 27절 보시면 모두 몇 명이에요? 70명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도행전에 가면요, 이건 또 75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또 아들들의 이름을 넣느냐 넣지 않냐 이게 또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 70명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맞춘 숫자를 보시면 여기에 이 70명은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 70명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시죠? 성령을 보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에 둘둘씩 파송될 때 그게 몇 명이에요? 70명이 파송이 되어져요. 그 맞춰지는 70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워낙 이스라엘 완성된 숫자이고,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70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구원의 계획이라는 그 숫자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들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즉 그건 뭐냐? 이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확장되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 이 구원의 명단, 택한 자들의 명단은 하나님의 택함과 선택 속에 기록되어진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서 70명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70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애굽에서 200만이 넘는 인원이 되고요, 그 200만이 넘는 인원이 다 어떻게 돼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 심지어는 악인이었던 엘과 오난, 그에게 시집 갔었던 아내 되었었던 그 다말을 통해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요. 그렇게 오시는 그 장면을 통해 그 죄악의 뿌리 속에서도 구원이 꼽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조건 없는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에 보시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어떻게 해요? 적으니라. 약하기 때문에 세웠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그 약한 자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안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굶어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여 놓고 그를 애굽 땅으로 인도내시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으로 꿈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놓고 그 나라 속으로 그들을 불러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통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고 뭐 잘 돼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세요.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이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했대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아무 조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시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이 있어야지만 그 백성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요?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니까 뭐 무조건 그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선택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얘기해요. 요엘서 2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보세요. 오늘 이 명단에는요 가족들만 있어요. 종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종은 하나도 없는데 이 종이 없는 것 가운데 나중에 이 요엘서를 통해 확장이 복음이 되는데 어떻게 확장되느냐? 종들에게까지 부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이 요엘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이방인이건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3,000명이나.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로마인들이 로마교회 가서 세웠고, 그죠?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7교회들을 세운 거 아니에요. 두하디라 이런 데 다 가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랬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무조건의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빠지는 거는요 은혜예요. 야곱의 힘이 빠져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는 것은 은혜라고요. 그래서요 더 힘 빼셔야 돼요. 더 힘을 빼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가면요, 이제 뒷부분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다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겨요?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자기 스스로 가증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낮은 자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곱은요 이렇게 바로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힘 빼기 위해서. 그게 복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모자랑해요.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일상화. 학벌이 좋고 낮음에 따라서 어깨 피고 다니고 어느 대학 다닌다고 당당히 얘기하고 그 얘기 못하고 숨어있고 뭐 남자친구 있고 없고 이것 따라서 완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달라지고.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요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되니까 그 못 되는 것이 열등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걸 아시는 그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내 근거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제가 일전에 한 말씀도 있잖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부자 동네 애들이잖아요. 저만 가난한 동네에서 갔고, 저만 목사 아들이었고, 저만 상표 없는 옷 입고 다닐 때 걔네 다 사복에 좋은 옷 다 입고 다녔어요.
그 중에 한 부자 친구가 저랑 잘 지냈거든요. 근데 뭐 같이 막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럴 때마다 뭐 기싸움에서, 소위 말하는 기싸움에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나중에 그 친구가 성인이 되어서 술 마시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야, 너 가난하지? 응, 나 가난했대. 너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듣던 애들 다 웃고, 걔는 웃지도 못하고 똥 씹은 표정으로 있고. 저는 진심이었어요. 진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쁘고 뭐 하는 걸 가졌고 무슨 차를 타고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 위축되고 맨날 쭈구리처럼 앉아있고 왜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머리가 빠져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럼 뭐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힘있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원래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조건 없이. 무능해서, 연약해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곳이에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이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젖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묻는 곳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답을 얻는 곳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완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본받지 말라. 이 세상 기준, 이 세대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새 애들이 뭐 다 쌍꺼풀 하면 자기도 하고 다 자기 뭐 코 하면 자기도 하고 왜 그렇게 따라가요?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남들이 뭐 지금 보통 요새 그런다면 저기 중고등학교 청소년 애들이 어떤 패딩이 하나 유행을 하면 그 교복이 된대. 교복이 그걸 안 입으면 왕따가 되고 그걸 안 입으면 마치 그 무리 속에서 소외된 자가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사준대요. 어쩔 수 없이 몇백만 원짜리 이 점퍼 이런 거를 바람막이 이런 거를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 난 한복 입고 다닐 거야. 그래서 입고 다니고. 남들 막 결혼식 막 호화롭게 하고 막 호텔에서 막 이럴 때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뭐 공원에서 하자. 공원에서 하고 그냥. 예. 그러면서 당당할 수 있는 믿음, 당당할 수 있는 자존감. 이 세대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려면요 돈 벌면 돼요. 돈 벌고 그거에 모든 걸 다 집중하면 돼요. 주일날 이렇게 왜 예배드려요? 뭐 여기 모여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게 원리라면 돈 버셔야 돼요. 지금 나가가지고 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계획 짜고. 아니에요.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다 뜻이 있겠고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많이 쓰라고 주셨구나. 누가 필요하지? 누구에게 줘야 되지? 누구에게 나눠야 되지? 이걸 찾으며 사는 거예요. 맡겨지면. 안 맡겨지면 나만 잘 먹고 살면 되겠구나. 이러면 사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원하는 기준과 요구를 맞추지 않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 맞추는 거, 그거를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고요. 그거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당당해요. 옛날 같았으면 야곱요 못 참아요. 하나님 나를 거지를 만들어서 이걸 내보내요. 그거 어땠어요? 그 삼촌하고 재산 경쟁할 때에도 나뭇가지를 이렇게 얼룩달룩하고 그거 보여줘서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거 보여줘가지고 자기 거 많이 얻으려고 했던 그 인간이 이제는 가난한 모습으로 모든 걸 다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자입니다. 이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존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진짜 힘을 빼면, 그러니까 진짜로 힘을 빼면 참된 힘이 와요. 진짜 힘이 와요. 진짜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땅 바벨론이야. 이 땅의 상인들 그 사체 세력 다 그들 침하고 있을 때 너희들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부터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이 땅의 삶의 원리예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내 힘이 있을 때는 못해요. 근데 내 힘을 빼면 가능해요. 나의 힘이 있을 때는 절대 이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가능해요. 아,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정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특이하고 특별하게 사는 존재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특이하잖아요. 막 핍박당하면서도 막 찬양 크게 하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매일 예배 드리겠다 그러고 막 옆집에서 뭐 날리고 막 이래도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예의를 지켜가며 조심해 가며 방비해 가며 배려해 가며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고 있으면 잊지 않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